사사기 8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많이 유명합니다. 사실 삼손, 기드온, 드보라 정도를 제외하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사들은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소소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영웅서사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겁만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용기를 내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승리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도리어
부름 받을 때의 기드온처럼 두려움 많고 세상 앞에 초라하고 능력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가 힘이 됩니다. 그 며칠간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정신없었던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 급히 진행해야 하는 일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 앞에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드는 상황들 속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에 내 힘은 부족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그분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듯이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도 귀히 쓰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반대편에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 혹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유는 사실 어제까지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부름받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는 그리 유명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앞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그 이야기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미디안 및 여러 부족의 연합이었던 적들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적들은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하며 싸우다가 결국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적들 또한 그냥 도망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했고 도망치는 길목에 또한 군사를 보내어서 적군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부터 뭔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적장 오렙과 스앱을 잡은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애초에 군사를 줄여서 적들과 싸울 때 적은 숫자로 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처음 모였을 때 3만 3천 명씩이나 모였던 전쟁의 상황을 에브라임이 그냥 보고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300대 13만의 큰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령을 받고 도망치는 군대의 우두머리들을 잡는 일에 잠시 참여했을 뿐입니다. 에브라임이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중요한 일에 왜 우리는 빼놨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였다 한들, 다 같이 모여서 숫자를 채운다 한들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애초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꽤나 자존심이 센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북왕국이 되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는 힘 꽤나 쓰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꽤나 쓰는 중심된 지파인데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기드온과 300명의 동족들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300명이 싸웠는데 이러한 승리를 거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그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얻는 이익은요, 단순히 며칠 동안 농사를 짓거나 그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으로 큰 이익이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그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신들에게는 크게 돌아올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자존심과 이익 앞에 굉장히 치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온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참 좋은 판단과 반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만물 포도로 번역된 올렐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어 모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주운 거죠. 그에 비해 끝물 포도로 번역된 바치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포도 수확이 이루어져서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한 일은 너희의 한 일, 본격적인 수확의 행동에 비하면 그냥 처음에 있었던 떨어지는 일들을 몇 개 열매를 따먹은 행동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한 일들을 낮추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가 에브라임과의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를 해결합니다. 이 부분만을 보면 기드온이 참 겸손하고 외교적인 재능까지도 겸비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많아져서 참을성이 떨어진 것일까요?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에브라임을 상대했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은 전쟁 후에 쉬지 않고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추격 도중에 지나가게 된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미디안 왕들을 추격 중이니 우리에게 떡을 좀 주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곳은 우리 편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숫곳과 뒤에 나오는 브누엘은 미디안의 영향력에 있어서 더 가깝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고통받았었던 지역이고 해방되어야 할 지역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지금 기드온의 이 싸움은 그들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절합니다. 떡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직 미디안의 왕들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뭐라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야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도가 숫곳과 부두엘의 해방을 포함하고 있지만 숫곳과 부두엘은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미디안의 남은 군대가 15,000입니다.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15,000입니다. 이스라엘은 300의 백성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전쟁의 승패는 미지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만약에 미디안이 이기면 미디안이 이걸 트집 잡아서 그들에게 기드온에게 떡을 준 숫곳과 부두엘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트집을 견뎠던 기드온의 참을성은 이제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사실 그럴 만큼 화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숫곳뿐만 아니라 이어진 부두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복수심으로 이야기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남은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 어디에서도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전쟁 치르는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승리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마음이 점점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브라임에게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좋아 보였던 모습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큰 집단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 중에 에브라임과 충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스콧과 부두엘은 다릅니다. 거긴 그냥 작은 성읍, 작은 마을들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반응에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눌린 마음 속에서 감춰져 왔던 그 기드온의 이전 시절의 쓴뿌리들이 그에게 솟아난 용기와 함께 뿜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복수심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 중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8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전 기드온의 가족은 아마도 다른 나라의 왕족만큼의 부유함을 좀 누렸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지금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문을 통해 미디안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맏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처형하게 합니다. 적 장의 손이 아닌 어린 아들의 손에 죽게 함으로써 명예로운 죽음의 기회조차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적의 왕을 죽이고 난 전리품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계속 보면 기드온의 모든 의도가 어느 순간에 복수심이라고 하는 의도로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앞부분의 승리의 이야기에 비해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애써 헌신하였으나 그 수고를 무시하며 자존심을 드러내는 누군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헌신과 거기 부어진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복수심을 불태우는 모습들, 많은 갈등들과 거기서 나를 뚫고 나오는 쓴뿌리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고 많은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고 수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상한 마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각자의 입장들이 충돌할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 잘 세워가기 쉽지 않은데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더 앞으로 미워 보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거룩한 전쟁을 복수의 싸움으로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앞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은 오늘 기드온보다 사실 더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도 온전치 않음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뒤에 나올 더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의 잘난 척에, 숫꽃과 브드엘의 조롱에 기드온만 화났을까요? 기드온은 거기에서 자신의 화가 아니라 그 말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그 조롱을 궁극적으로 받아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로마 병사로 대표되는 세상을 위해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참으십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끝까지 싸우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의 모습을 보며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며 또다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 사사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나가야 할 사사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영웅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엇나갈 수 있는 자들이고 여전히 부족한 자들임을, 주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모습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사는,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방법이, 참된 사사 되신 그분의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보고 그에 따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되 끝까지 싸우되 희생시키지 않는, 복수심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참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나가실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